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35장 20절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오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의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의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로 인해서 그분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그분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우리는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 우리가 보이는 현장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15번째 왕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아하스, 두 번째는 여호아김, 세 번째는 시드기야. 그리고 이제 16대가 여호아스가 되고 17대가 여호아김, 그리고 18대가 여호아김의 아들인 여호아긴, 그리고 19대가 시드기야로 유다 왕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어쩌면 우리가 늘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이제 부모님들이 소천할 때나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보면 마지막에 정신이 들어서 아들아 예수를 잘 믿어라, 아들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치 유언처럼 요시야가 이 남쪽 유다에서 보기 드물게 선한 왕이었다. 옳은 길을 걸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34장의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그리고 35장의 요시야의 정말 전무후무한 히스기야 왕 때도 조금 있었지만 유월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뜻밖의 사족처럼 이제 요하스와 요시야와 바로느고 바로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고 왕 바로느고나 느고 왕은 같은 말이죠. 바로느고와의 전쟁 가운데서 요시야가 죽는 그런 성경의 기사를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지금은 나눠지는데 홍해바다에 지금 뭐 많이 문제가 있잖아요. 뿌티 반군이라든지 우리가 태조 왕건함이라든지 문무대왕함이라든지 이런 한국 해군이 나가서 지키고 있는 바다가 홍해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홍해와 지중해 사이에는 육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변의 길, 해변의 대로라고 하고 옛날부터도 상인들이 주로 다녔던 길입니다. 근데 이 해변의 도로의 이 길을 지금은 스웨즈 운하라고 홍해와 지중해를 이렇게 운하로 연결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장 지역이 되다 보니까 물동량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서 돌아와서 뭐 2배, 3배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물가가 인상이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웨즈 운하. 스웨즈 운하의 그 땅을 지금 이 애굽왕 바로가 애굽왕 느고가 이제 큰 병력을 이끌고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이 유다를 향하여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갈그미스라고 유브라데 강에 있는 그런 아주 요충지입니다. 우리 천안 삼거리처럼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남쪽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요충지에 한 번은 아스르가 그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애굽 그 땅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웬 도깨비 같은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 땅을 점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니까 바로가 내가 갈그미스 땅을 찾아서 아수르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 스웨즈 운하의 그 해변의 도로를 따라서 왕의 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여매라고 하는 그 우리가 가나안 동쪽이라고 하는 지금은 요르단 지경이고 성경에는 모압과 암몬이 나온 그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 길 따라서 이제 시리아, 아람 쪽에 있는 갈그미스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고개를 약간 한 15도 정도 돌리면 무기또라는 유대인의 전장터가 나옵니다. 그 전장터에 이 요시야가 나가서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 바로왕을 막아서는 거죠. 바로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 너하고 전쟁하러 온 게 아니고 갈그미스 땅을 내가 찾아서 아스리아
우리 형님에게 주려고 해. 길 비켜. 그런데 뜻밖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는 오히려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몸을 돌이켜 오히려 더 깡다구가 더 생긴 거죠. 아, 이것 봐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변장해서 자식이 건방지게 우리 집 마당을 너가 함부로 한번 따라합니다. 건방지게. 왜 건방지게가 됐을까? 이 사람 요시야 왕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으라 이런 얘기하는 주제에 깡다구가 생겨서 그리고 변장하여서 그 전장터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보면 참 해도 너무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산소 포화도가 지금 막 70m로 떨어져 갖고 의사는 준비하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장례를 준비하십시오.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 변장을 하고 깡다구로 이제 바로 느고하고 대항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깡다구와 변장하는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34장, 35장의 결과죠. 예수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옳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간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보태지도 않고 하나님이 되신 방법대로 잘 믿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머릿속에 요시야는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특별히 또 성가대, 아만과 해삽과 여두둔과 그리고 문지기들까지도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정확하게 잘 지켜내었습니다. 너무나 이제 성전이 그 앞에 있던 문하세에 의해서 아몬에 의해서 많이 망가진 것들을 전부 다 보수하고 그 보수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근거가 지금 오늘 바론 느고를 딱 대행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 양반이 바론 느고에게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바론 느고가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현장에서 죽어가는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피조물이다. 너와 나가 함께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시야, 히스기야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다. 영생복락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잘한다. 참 잘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뭐라고 하냐면 순환을 예고를 하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서 이런 경고를, 이런 순환 예고를 딱 할 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니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죽음인들 초막인들 어디든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이 우리 복음서에 뿐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역대하 35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복받은 종교, 문제가 해결되는 종교, 평안과 영생복락이라는 것으로 결론으로 가져가고 싶은 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강영료 집사를 택하사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결론일 수 있지만 강영료 집사 입장에서는 이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1절까지 그리고 12장의 12절의 영광의 찬미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함이니라 4절서부터 무려 11절까지의 과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를 믿었다. 결론이 아니고 시작이다. 결론이 아니고 시작이다라는 것을 역대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결론이 아니고 시작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시편 90편에 가보면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니 죄만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만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설교를 하고 모세가 거기에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저것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아닙니다. 그 죄만 짓는 그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그 백성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시야 같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고백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범하는 그런 잘못이 이거죠.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처럼 동방의 의인이고 아들, 딸들은 밖에 나가오자마자 모든 가정 예배와 모든 11조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한 애국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욥에게 재산을 그리고 자식을 그리고 건강을 그리고 관계를 그리고
말을 5가지를 빼앗아가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우리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꾸어줄전정 꾸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잠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꿋꿋하게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들은 어떤 형태로든 또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결론, 만사형통이라는 결론, 영생복락으로 대표는 그런 결론으로 주어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신앙 고백을 듣고 정정해 줍니다. 새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을 결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순환을 당하셨으면 그의 순환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에게 죄책이 사하여지고 죄 오염이 사하여지고 당연한 기쁨과 감사와 형통으로만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을 좁은 길이라 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에 불과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따라합니다. 따라가야 할 길.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걱정하여도 하늘 영광, 예수 보혈의 피 공로의지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권사님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득 내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아담 선조가 잘못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온 것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오늘 참된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결론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붙드심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 주십사.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요시야를 우리에게 대표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답답하죠. 사실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사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속는 게 뭐냐면 자기만 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김경수 사모님에게도 얘기해보면 김경수 사모님도 아픈 거예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죽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가는 게 우리 지금 성도들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영생복락은 고사하고, 문제의 해결은 고사하고, 축복받는 종교는 고사하고, 평화는 고사하고, 그냥 몰라, 그냥 가는 거야. 잘 가는 거죠. 잘 가는 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선택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결론이기를 바라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주는 걸, 이걸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김혜영도 의로워. 이걸 누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쩍 붙드심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너 잘 나가는구나,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툭 바론 누구하고 대항을 하게 되는 요시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참된 교회 가운데서는 요시야를 만나기 전에 많은 강단에서 선포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는 성직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회에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여러분들에게 자식이라고 다 여러분들 소유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김성모 장로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소망이와 대은이에게 그리고 며느라에게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인 자식들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들어보는 거죠. 야, 이거 해! 이렇게 하는 요시야가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아 어떠해? 내 생각은 이러는데 어떻게? 소망아 이거 해! 우리는 이렇게 가는 바로누고를 대항하는 요시야를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왜? 김성모 장로님이 승승장구했거든요. 김성모 장로님이 장로로부터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거든요. 그리고 막 질르는 거예요. 대은이 정신 똑바로 차려!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요시야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기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긴 것을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의 기대와 소원이 세상적 이해 속에서는, 혹은 그 이해의 연장성에 있는 어떤 형통과 보상이라고 바라는 것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우리 이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그 우격다짐으로 정말 잿더미 됐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성장을 시켜놓은 거죠. 근데 그분들이 특별히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친척도 없고, 그리고 정든 고향 다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만 보고 나간 것이 조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받은 그런 평안이, 하나님 앞으로 받은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깊게 다음 세대에 전수가 되지 않아서 조국교회는 아직도 7, 80년대 쌍팔년도에 그런 했던 방식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으려면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 강영효 집사 기도처럼 두잉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도배하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고난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은 여기서도 고난으로 부름받고 지옥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이 세월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정말 보리고개를 걷으면서 지금은 너무 잘 산다고 이야기해도
지겹잖아요. 이 세월도.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성 없는 짐승들 정말 안 된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고난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고난으로 부름 받은 것 성경 어느 구석 어느 쪽 어느 장에도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진리와 생명 앞에 붙든 자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항복시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도하였는지는, 무엇을 목적하였는지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왜 나를 붙들었을까?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을까?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하나님, 왜 나를 붙들었을까? 하나님, 이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붙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언약 백성 가정에서 소망이와 대언이처럼 장로님과 권사님 딸로 태어나게 했을까?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취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왜 내가 이 언약 백성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이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도 어려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 정황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바론느그가 왔을 때, 저 사탄 마귀가 왔을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다,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는 잠깐 하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요시야가 바로누고의 전쟁을 교훈하여 보상의 신앙에서, 우리는 형통의 신앙에서 성경의 모범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라고 이 내용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모든 현장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종교와 생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는 웃기는 거잖아요. 다스리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지금 성취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스리시는 분 위에 서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아이러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인이며 일하심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고, 그거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도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래,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수납이 되지 않는 현장,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길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동쪽으로 가면서 왜 인천이 안 나와? 왜 인천이 안 나와?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왜 설악산이 안 나와? 이런 것은 성도의 인생에서 허랑의 방탕의 방임이며 무감각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그래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보다 우리의 선택보다 하나님의 우리의 붙드심, 그걸 왜 붙들었느냐? 결국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그 현장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작정하신 허용적 섭리의 현장이라는 것을 동일한 선수로 우리 주님도 나와 함께 뛰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가 승승장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옳은 왕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누구 너는 사탄 막이다, 저 원수 막이다, 물리쳐야 된다, 무찌러야 된다라고 교만하여서 아버지 죽음의 역사를 성경은 오고 오는 교회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그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앞에 흠이 없고 그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현장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축복의 현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4장